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팀이 5명이 팀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인종과 직업과 그리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된 말씀 제목이 종교가 놓친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졌고 그것을 앞으로 전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놓친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누군가가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 랩런트들 뭐라고 대답하나요? 불교? 천주교? 보통 기독교라고 대답을 해요. 그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도 그러면 종교 아니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오늘 그 대답을 준비하는 예배가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정말 힘세고 능력 있고 정말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 자,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다 라고 하면은 정말 행복한 랩런트예요. 자, 그런 아빠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밖에 몰라. 그저 아빠밖에 모르고 아빠한테 매달려 있고 아빠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아빠밖에 모르다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서 친구랑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난 아빠랑 있는 것보다 친구랑, 아빠랑 좋은 데 가는 것보다 친구랑 안 좋은 데 가는 게 더 재밌어.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절대 이 사람 말은 듣지 마라, 이 사람 말에는 속으면 안 된다 했던 그 사람 말을 듣고는 아빠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그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아빠가 왜 그 사람 말은 듣지 말아라고 했을까요? 어른들이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아들에게 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빠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든 어디든 쫓아가서 데리고 올까요? 무조건 데리고 오겠죠. 공과 싸워서라도 밤에도 물을 건너서 산을 건너서 어떤 나라에 갔든지 그 아들을 끝까지 찾아올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한번 아들이 뺏겼는데 그 뺏긴 아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디를 가서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면 또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한번 뺏겨봤기 때문에 절대 안 뺏기는 거예요. 혹시나 얘가 나를 떨어져서 혹시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얘는 어디를 가서든지 내 아들이라는 증표를 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읽어봅니다. 시작. 랩런트는 갈 수 없다. 어딜 갈 수 없을까요? 집 밖을 갈 수 없다? 집을 갈 수 없다? 지옥을 갈 수 없다. 아니면 학원을 갈 수 없다. 그건 너무 좋은 거. 자, 어딜 갈 수 없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뺏어갈 수 없다. 한번 랩런트가 됐다,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한번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하나님 자녀다. 그럼 누가 뺏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랩런트를 하나님 손을 펼치면서까지 뺏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도 없고 힘센 권력도 없고 힘센 자리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언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뺏겨졌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셨죠?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말을 파고들어서, 틈을 파고들어서 접근한 나쁜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뭐라고 했죠? 아니야, 이걸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돼라고 했어요. 자, 내용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없는 아들이 뭐를 선택했다고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악한 아저씨의 말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맨 처음에 뺏겼어요. 이때부터 사단에게 장악돼서,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가요. 자,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뱀이 사단이 아니라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뱀은 그때부터 사탄을 상징하게 돼요.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예전에는 다리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뭐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발꿈치는 까져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써요. 굉장히 힘이 센 헐크가 있는데 머리가 깨졌어. 머리가 막 어지러워. 달팽이관이 고장났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이란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권력을, 권세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다시 그 악한 자가 와서 깨고 그 악한 자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가 힘을 못 쓰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렘넌트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아들은 다시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자, 공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법은 지키세요. 법대로 쫓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쫓아 보낼 때 그 아들한테 뭘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히려면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을 때 뭘 흘려요? 너무 깨끗한 짐승이라도 뭐는 흘려요? 피를 흘려요. 반드시 너희는 피 언약을 기억해라. 내 아들아, 반드시 내가 너를 되찾아오겠다. 어쩔 수 없이 쫓아보내지만은 그걸 기억하라고 증표를 입혀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것을 기억만 해도 구약시대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만 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피언약 붙잡았어. 구원 받는 거예요. 나는 오실 메시아 붙잡았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어요. 그럼 교회 안 다녔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의 사랑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가 헌금을 얼마 했고 그래서 구원 받는다. 그러면 구원 받을 자가 몇 명이나 돼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내 아들은 다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기만 해도, 내가 그 아버지 안 사랑해도 아버지가 날 사랑하네 믿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구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약속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오는 아기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남자의 몸으로도 오실 수 있고 임신 안 하고 바로 오실 수도 있는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질서를 지키시면서 여자의
몸에 잉태돼서 오신 겁니다. 그럼 남자의 씨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면 원죄를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습니다. 같은 죄끼리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는 바로 강야로 끌려가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든 와중에 이놈이 돌을 주면서 야,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야, 내가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다 네 거 줄게. 야, 이거 싹 다 모든 영광 너에게 줄게. 나한테 절해. 이런 시험을 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고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피를 다 쏟으실 때 그때 사단의 권세가 멸해진 거예요. 자, 사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사단은 힘을 못 써요. 누구 이름을 사용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힘을 못 써요. 하윤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오히려 더 커져요. 이게 인간을 숭배하네, 헤헤헤헤, 파고들어야지 하고 더 커진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힘을 못 씁니다. 자, 조건 없는 사랑,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 구원을 못 받은 거죠.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네가 그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줘야지, 이만큼 노력해야지. 그건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도 이 사랑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렘넌트는 사단이 뺏어갈 수 없다.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아들을 죽인 만큼 사랑하세요. 그 아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걸 알면서도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금방 안다고 했죠? 믿는 자는 무조건 다 렘넌트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안 중요해요. 사랑하는 걸 알고 믿으면 다 렘넌트예요. 그러한 자는 사단이 다시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간혹 착각을 해요. 누구랑 비교해서? 계속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랑 비교를 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랑 비교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렘넌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때릴 때가 있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감히 렘넌트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때 있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는 렘넌트인지도 모르고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어이구 니는 언니보다 못하고 뭐 오빠보다 못하고 네가 맨날 그렇지, 어이구 니 같은 게 왜 태어났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랑 하늘 아버지랑 비교를 해서 하늘 아버지는 이럴 것이다라고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얼마 전에도 갓난 아기, 얼마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자기 아빠가 죽였어요. 이것 말고도 우리 렘넌트들이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죠. 자기 자식인데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버려버리고 게임에 미쳐가지고 애가 운다고 던져버리고, 너무나 많은 육신의 나쁜 아버지가 많아요.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랑 비교를 해서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 육신의 아버지도 아직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랑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성령 예수님이랑 다른 아버지예요. 아시겠죠? 그런 착각을 할까봐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버지는 나를 낳고는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 렘넌트들의 쓰레기 더미를 얻고 와도, 성적표 빵점짜리 가져와도, 팔다리 하나씩 다 뿔나져 와도, 자폐에 걸려도, 우울증에 걸려도, 남을 죽이고 와도 영접하시는 아버지예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자, 얼마 전에 동생이 누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시체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인터뷰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죽인 자식도 내 자식이고 죽임 당한 자식도 내 자식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끝도 없이 우리 렘넌트 사랑하세요. 아시겠죠? 조건이 없습니다. 성적도 나의 행실도 마음도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복음과 종교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헌금을 얼마 냈고 교회에 얼마 다녔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혹시나 나쁜 행실에 빠진 렘넌트, 내가 남을 죽였고 도둑질했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렘넌트다.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요셉도 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두 번 다시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기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 나쁜 아저씨 사단은 여전히 우리 렘넌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뺏으려고 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다 쏟으시고는 내려오셨어요. 시체의 몸으로. 자, 아직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구는 도망 안 갔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도망을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종교를 사단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 종교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천주교예요. 천주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감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만날 수 없고 바로 기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해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뭐라 하냐면 하늘 어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파는 우상들은 다 마리아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직도 애기거나 이 마리아가 대단해서 이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 올리지 예수님은 아직도 애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도 여전히 천주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는 지금 누구의 조건이 있어요. 누구라는 조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누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이 대체로 좀 착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사기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리고 고해성사 해야 되거든요. 신부님한테. 자, 그리고 어떤 종교는 사단이 만든 어떤 종교는 자, 마음을 다 비우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라고 하면서 그건 다 번뇌다. 번뇌이기 때문에 다 버려라. 안 가질수록 너는 자유를 가지는 거다 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수행을 시켜요. 자, 이 종교 이름을 뭐라고 하죠? 불교라고 해요. 자, 근데 불교가 참 희한한 게 얼마나 가진 게 많길래 그렇게 계속 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자,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오르고자 하는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무너무 가진 게 많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49제를 지어요. 그게 지금 49제예요. 지금 갖가지 음식들을 놔주고는 어떠한 신에게 제발 천국 가게 해달라고 49제를 짓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이 죽었는데, 자살해서 죽었는데 또 얼마나 가진 게 많길래 천국에 못 가. 극락을 못해. 한생을 못해. 본래로 한생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이 49제를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살했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49제 하면은 극락이 갈 수 있고 잘하면 사람으로도 한생할 수 있다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제사를 지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가졌길래 49제를 짓는 걸까요?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 이건희 회장도 49제를 짓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49제를 다 지어줘요. 그래야 뭐 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천국 가고 한생을 하는데 벌레가 아니라 쥐가 아니라 사람으로 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49제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 랩런트들 말만 들어도 힘들어요, 가벼워요? 너무 힘들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 뭐하러 찔리고 박히고 뭐하러 채찍 맞고 뭐하러 했어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인데 다 했다니까요. 다 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사랑만 안 믿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49제를 하든 108배를 하든 얼마나 돈을 많이 주든 어떻게든 해서 천국 가거나 한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 3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주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전 세계 18억 인구가 믿고 있는 72억의 인구 중에 18억 인구나 믿고 있는 무슬림들. 자, 무슬림 이름 뜻이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마호메트 알라라는 사람이 특별히 귀신에 들려갖고 지네들이 보는 코란이라는 성경, 지네들 이름은 성경책이에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다른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종교가 돼버리고 민족주의가 돼버렸어요. 이름 뜻이 복종하는 자. 얼마나 내가 알라에게 복종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하고는 테러를 일으켜요. 내가 얼마나 복종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아무 죄 없는 여자와 아이를 죽여요.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천국에 올라가서 많은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대요. 그게 무슬림의 믿고 있는 성경책 내용이에요. 너무 웃긴데 그거를 믿고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테러를 일으켜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보면은 자기 나라에 부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와서도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결혼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20만 명이나 들어와 있대요. 얘네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 이 사람들 무엇을 내가 하느냐?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최대한 복종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웃긴데 얘네들은 너무 진지해요. 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 희한한 종교가 많아요. 예전에 보여줬죠. 스파게티를 믿는 종교도 있고 UFO를 믿는 종교도 있고 뭐 너무 갖가지예요. 갖가지. 그리고 어떤 종교는 키티인가 그걸 믿는 종교도 있고 너무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든 종교, 축구를 믿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요한 거, 종교는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의 손에서 랩런트를 뺏는 게 목적입니다. 자, 뭐를 들어서요? 조건을 내밀어서.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 누가 구원받아? 무엇을 했는데 구원받아? 하고는 조건을 계속 내미는 거. 그게 뭐라고요? 종교. 하지만 복음은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확실히 복음과 종교의 차이와 구별을 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모태신앙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태어난 렘넌트들이 있고 아빠 엄마가 중직자여서 교회에 오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그런 렘넌트들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확신이 100% 없어요. 그게 지금 렘넌트들의 최대 고민이에요. 모태신앙이거나 부모가 믿어서 오는 렘넌트들의 특징이 아주 깊숙한 데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100% 확신이 없어요. 100%. 오히려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렘넌트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데, 부모님이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무감각하게 다녔던 렘넌트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내가 가진 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 확실히 개념을 우리 렘넌트들 은혜를 받고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렘넌트인데 복음 안에 있는데 종교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맞나?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아시겠죠?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보면은 대체로 모태신앙이거나 부모님이 믿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구원받았나? 전혀 감각이 없다가 20살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요.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뭐냐?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싫어도 예배드리고, 싫어도 기도하고, 싫어도 기도 수첩하고 있을 때, 싫어도 말씀 외우고 있을 때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딱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러 오세요. 그거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믿나? 구원받았나? 천국 갔나? 고민 절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절대로 복음 안에서 종교생활 안 하도록 흑암이 보이면 무조건 결받기도 하십니다. 자, 종교.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삶은 종교예요. 종교. 자, 모든 종교의 목적은 뭘까요? 선이라고 합니다. 선. 자, 우리 렘넌트들 조금 크면은 종교라는 걸 많이 접하게 돼요. 아직은 어려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대체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선이에요. 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도 조상이 지은 죄까지 해결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대체로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선은 구원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땅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원하고 행하고 있는 선, 하지만 구원받을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종교는 누가 만든 걸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에 우상은 장인이 만든 것, 우상은 장색이 색을 입힌 것.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하니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죠. 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원죄 상태에 있는데 그 원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그러면 복음이겠어요? 사단을 숭배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사단에게 잡혀서 만든 거겠죠. 그리고 예배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이 아직도 원죄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겠어요? 종교겠어요? 당연히 종교죠.
그런 것들을 보고 싹 다 네 글자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원죄 상태에 있고 사단이 장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아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3, 4대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갑니다. 자, 이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노력이에요. 노력. 내가 뭔가를 찾아가려면 생각하고 투자하고 행해야 되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내가 거기에 찾아가려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를 행하는 자들은 복음이 아니라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영. 자, 그러면 세상의 임금은 누군가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손에 쥐어져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불쌍한 영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옆에 사람들에게도 자기에게도 계속 우상 숭배를 시키죠. 권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부로, 아니면 자기가 가진 위치로 제사를 하라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시켰어요. 우리 엄마가 부적 붙였어요. 우리 엄마가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뭐 비 오는 날은 뭐 재수 없대요. 다 미신이에요. 그리고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예요. 종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우상, 제사, 부적, 미신, 종교 싹 다 똑같이 사탄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당연히 나쁜 걸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장사를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취업을 해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결국 끝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는 더 중요한 거, 멸망을 해버려요. 멸망. 이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엘리트가 돼서는 뭐를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해요. 그리고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종교생활하는 자들의 기준이 뭐라고요? 행위와 기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다. 어느 날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뭘 안 한 것 같은데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겠지? 행위와 성취가 기준이 되면 내가 지금 종교생활에 빠졌네? 얼른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뭔가 이뤄냈다. 그게 절대 복음 아니에요. 뭔가 이뤄내서 응답받았다. 절대 복음 아닙니다. 내가 뭐 했더니 뭐 주셨다.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자, 그래서 결론은 원인, 모든 영적인 것에는 원인이 있죠.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영적인 것에 반드시 원인이 있죠. 이들이 아무리 뭘 만들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행위를 가지고 성취를 해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 사탄의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뺏어가려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 해도 사탄의 일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의 일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두 번 다시 뺏기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의 서밋 미션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자, 사탄 마귀 귀신에게 죄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원죄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죄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열심히 할수록 죄가 더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뺏어 가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는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종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사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종교예요. 뭐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를 그냥 사랑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원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어느 부모가 조건 따지면서 구해줘요. 그쵸? 얼른 와서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구해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사탄 때문에 사탄을 네가 어쨌냐 저쨌냐 조건이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 자, 베드로전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성경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책 다 펴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으시다고요? 없으신 분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 밑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대요.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반드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효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해결하시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담의 후손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지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말씀이고 빛이신 이분이 왜 하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구원할 존재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같은 위치에서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에. 자, 인간의 몸으로 반드시 오셔야지만 죄값이 지불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고 가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구원하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돼요. 죽음을 겪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5장 3절 4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종교와 복음을 헷갈려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래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었다, 인간의 몸으로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그냥 다 해결해 버렸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부활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제일 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렘넌트들과. 그래서 이분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 예수만 믿어야 돼? 라고 물은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길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자, 우리 렘넌트들, 복음과 종교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확실히 개념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 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복음 안에서도 종교 생활하면 절대 안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게 종교라는 거예요. 절대로 렘넌트는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조건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세요. 아셨죠? 조건이 없습니다. 자, 모든 종교는 힘들게 열심히 내가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이 종교,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 이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 왜 그러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얼만큼 사랑하는 거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아들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 어떤 훌륭한 착한 선을 행하는 종교라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자, 그리고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은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시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힘들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은, 종교는 사람의 행실과 성취가 기준이라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기준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이루어냈고 뭘 드렸고 하나도 기준이 안 돼요. 아무 조건도 안 되고 뭐 가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내주신이라고 했잖아요. 주셨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굿뉴스야. 자, 우리 렘넌트도 한번 영어 적어보세요. 굿뉴스. 왜 굿뉴스야?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을 주셨어.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 두 번 다시 너는 뺏기지 않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그것만큼 굿뉴스가 어딨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자, 예수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 건지 아니면 그 아들인 예수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7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좌와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뒤에서 아빠가 빨리 안 내려가나 빨리 구원하러 가라 해갖고 싫은데 억지로 오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지키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엉덩이 때리고 떼치하고 심판 안 한다. 나는 너를 그냥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해내려고 건져내려고 온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제는 누구의 사랑까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는 존재.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구원의 기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구원의 기준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너무 종교와 복음을 헷갈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는 거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시작하시기만 하면 돼요. 뭐든지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건데 복음은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자, 말씀부터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면 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모든 종교는 뭐라고요? 귀신을 섬기는 거. 하지만 복음은 그러한 귀신의 권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뭐 하는 삶이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신분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이제부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도 모자라서 혹시나 너희를 찝쩍거리는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러면 이 권세까지 그냥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은 너희한테 이 권세도 또 주겠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흑암의 역사가 보이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부터 내 안에, 내 주변에, 우리 집에, 내가 가는 학교와 학교 현장에, 모든 학교, 학원, 사업장에 흑암의 역사가 보인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용만 하시면 돼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지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재미까지 주셨다니까요. 그럼 그 재미를 사용하셔야죠, 우리 렘넌트들. 자,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죠.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복음인데, 종교가 아니라 복음인데 왜 오셨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심판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다 했죠? 구원하려고 오셨다 했죠? 그러면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건데 왜 오셨을까요? 왜? 우리 렘넌트는 왜 오셨을까요? 세상은 자존감이 낮다, 뭐 자신감을 키워라 라는 말 하지만 그런 거 세상이 말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것 낮아도 높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봅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자,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흔한 말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껴안고 만지고 뽀뽀하고 싶죠. 그쵸? 막 어떻게든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감히 벌레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 두 번 다시 사단에게 뺏기기 싫으니까 아예 함께해서 두 번 다시는 사단이 찝쩍도 못 되게 하려고. 그래도 찝쩍대는 쫄망쫄망한 애들이 있으면 네가 직접 해봐라 내 아들아, 그렇게 해서 권세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막 흑암의 꼬랑지가 보인다. 그러면 그냥 권세 사용하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자, 결론 3가지 붙잡아 봅니다. 오늘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거 읽어봅니다. 시작. 렘넌트는 사단이 뺏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내 웹툰 보고 게임하고 서밋 미션도 안 하다가 일요일날 교회까지 안 왔네? 그럼 사단에게 잡힌 자예요? 흑암하게 끌려간 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말 그대로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흑암이 끌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 빼앗을 수 없어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하고 바보 천치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거 뭐라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시겠죠? 두 번 다시 뺏기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복음입니다. 종교 절대 아니에요. 아빠 엄마 따라서 다니는, 억지로 다니는 것 같고 무겁고 힘든 종교 같지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 쫓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흑암이 또 틈을 탄다, 꼬랑지를 보인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친구하고 한번 축복 인사해 봅니다. 너는 승리하는 신분이야. 두 번 다시 뺏기지 않아. 그런 귀하고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잘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